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 45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참빛 가족들을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날이 많이 굳었는데 우리 모든 참빛 가족들 이 굳은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정케 하여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만이 응답하셔야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까닭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또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마다 귀하게 방송으로 섬기시는 우리 방송팀과 또 우리 반주로 섬기시는 반주자님,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섬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함께 봅니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참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묵상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대하는 분, 이분은 어떤 분인가? 또 어떤 라인을 타야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더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 사회생활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꼼수가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또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전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체험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특정 인물들밖에 없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계급 의식이 이 제자들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논리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왜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까? 이렇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큰 자이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낮아진 자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무슨 뜻일까? 너희가 돌이켜서라는 것은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회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워져라, 좀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그런 뜻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하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린이와 같이 바꾸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요, 권리도 지위도 또 영향력도 없는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 그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았을까?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예수님 이 어린아이는요, 순수함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물론 순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한, 그리고 의존과 무력함의 상징이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NICNT 이 마태복음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겸손을 자기 비하적으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배운 게 없어, 막 이렇게 자기 비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낮아짐의 자리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고 천국의 위대함은 높고 낮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누가 더 예수님을 붙드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가 결정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계세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인정받으려는 신앙에서요, 더욱더 의존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려고 할 때,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욕 리디머 교회 다니셨던 티켈러 목사님께서 자기 망각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자기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 더 붙드는 사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은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6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아니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이어가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덫을 놓아서 사냥감을 잡을 때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을 계획적으로 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냥감을 잡는 데 사용하는, 트랩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을 단순하게 기분 나쁘게,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만큼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큰 맷돌,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연자 맷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 맷돌은요, 사람이 직접 돌리는 맷돌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죠. 아주 큰 맷돌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귀나 소가 그 중심축에 그 나무 같은 큰 축을 가지고 그 원형 돌을 축에 연결해서 곡식을 빻는데 이렇게 사용했던 큰 연자 맷돌이에요. 큰 맷돌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다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다. 실족시키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그려놓은 말씀이 스가랴서 7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성도,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다 연약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믿음의 길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축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자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셨지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셔서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잘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정말 그분들의 귓가에 다른 시험들 만한 이야기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실족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큰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서 연약한 분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잘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한 몫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한다고 했다가 또 배신하고 또 결단한다고 하다가도 일구이연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 해내가기가 참 어렵지요. 근데 그것은 목회자라고 해도 비껴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루터교 목사님이 언제나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항상 멘트를 하셨대요. 그러면 이 루터교가 약간 캐톨릭이랑 비슷한 그런 양식을 갖고 있어서 회중들이 당신도요 이렇게 답변하면서 예배를 마쳤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강대상 마이크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강대상 마이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당신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해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사실 마이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도요 이렇게 말하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시원함, 당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꼬집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인생들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세요. 어떻게 내리시는가? 8절 9절 말씀 보세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자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법적인 표현이죠. 하이퍼볼리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것은요 이 연약한 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심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짐에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지 않고 반대편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죄된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지 못할 바에는 그 모든 것을 잘못 가게 하는 그 지체를 잘라버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라.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구별되다예요, 분별되다래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거룩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국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는 않는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말로만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삶인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삶인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작은 자,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했다면,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했다면,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모습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더욱더 연약한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또 기도로 든든히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찬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빛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회복과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해와 거리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과 이해로 회복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까지도 모든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데, 우리 앞으로도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찬빛 학교와 우리 한국 학교와 또 유치원, 또 아기 학교, 우리 모든 또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를 또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파킨슨 질병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감기 몸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식과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후유증이 없도록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윤성 목사님 2월 17일 우리 또 조직검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우리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뇌수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류마티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분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갑상선 이상으로 호르몬의 조절이 우리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방암 수술 이후에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우리 며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재활치료 중인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폐섬유종과 신장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폐암치료와 위암치료를 위해서, 당뇨질환의 회복을 위해서 양론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과 기력이 세어야 힘들어하시는 우리 모든 늘 푸른 모임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요양원에서 낙상해서 고관절뼈가 부러지신 어머님, 또 우리 암투병 중인, 또 우리 12지장암 수술을 한 이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즈니스와 우리 직장을 놓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소송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지라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또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각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